93페이지입니다. 우리 책 93페이지. 오늘은 7번째 시간. 이 책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또 본문 중심의 책이 아니라 주제 중심의 책입니다. 우리가 지난 6주간 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왔다면 이제는 좀 죄에 대해서 몇 주간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읽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고 뒤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와 사망의 원인을 복잡하게 여러 곳에 찾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딱 한 가지 원인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 결국 죄 때문에 모든 일이 생겼다라고 분명하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 놓고 이제 그걸 회복해가는 과정의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가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환경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과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는 결국 죄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는 모든 것의 원인, 바로 죄. 죄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풀어가게 되는데요. 죄를 해결하려면 그러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죄를 잘 알려면 가장 먼저 생겨난 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땅에 제일 먼저 생겨난 죄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따 먹은 것과 관련된다. 그것이 최초의 범죄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원죄가 되죠. 우리에게 원죄가 됩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이 원죄, 이게 우리에게는 깊은 질문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그럼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왜 그렇게 뱀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하셨지만 유독 한 가지, 선악과 나무 열매는 따먹어서 안 된다 말씀하셨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책이 저는 좋은 해석인 것 같은데요. 선악과라는 그 열매에 어떤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선악과 열매는 아주 보기에 탐스럽고 먹고 싶어 보이는 우리의 어떤 욕심이 동하게 하는 열매였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먹고 싶은 욕심이 나는 열매. 그렇지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부딪히는 자리가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욕심이 부딪히는 자리. 거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의 욕심. 그것을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삶의 원칙을 정하는 문제였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내 욕심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를 결정하라. 그게 선악과였습니다. 그 중심, 누가 주인인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너의 삶의 주인을 너 자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할 것이 결정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주인을 삼고, 이참 중요한데요, 이해가 가든지 이해가 가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럼 에덴이 유지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해돼서 설명돼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거기는 에덴입니다. 요셉을 통해 보잖아요. 그러면요, 감옥에 가도 거기가 에덴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냈으면요. 억울해도 거기가 에덴입니다.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가면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시 읽어가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주인을 삼고 이해가 가든 가지 않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자신들의 욕심까지 제어하면서 살아야만 성공적이고도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탐스러운 나무 열매를 금지하여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사단은 저들을 깨웠습니다. 너 뭐 하나님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어. 너 하나님 따라가지 말고 네가 인생의 주인 되라. 뒤에 그림이 나오지만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 그러면 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주인을 따라가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사탄은 그때부터 똑같습니다. 그때 그 선악과 앞에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유혹합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고백하며 사느냐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든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요즘 우리가 요셉을 보고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부인의 성정을 알고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니까 따라가면 사단은 그 요셉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죠. 그러나 사탄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이 자신의 주가 되어 욕심 따라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면 그와 같은 사람은 사탄의 밥과 같아서 얼마든지 이제 사탄이 조정합니다. 다음부터는 막 끌고 다닙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 되라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행동했다.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인을 삼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주인 되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자기가 자기 주인 되려고 하는 상태. 정리하면 죄란 하나님으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을 삼지 않고 자신이 자신과 세상의 주인 되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욕심 따라 제 마음대로 사는 것. 그 위에 그림이 나오죠.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엉뚱한 것을 따라. 이미 제 상태가 아닙니다. 질서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눈앞의 것만 따라다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sin과 since라고 나오는데요. 모든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다. 죄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죄가 있는가 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죄를 영어 대문자로 sin, sin이라고 쓰고 그 죄로부터 말미암은 수많은 죄악들을 소문자로 복수로서 sin스라고 부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아무리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열매는 따도 계속 나잖아요. 죄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잠깐 해결하는 것 같아도 또다시 나도 모르는 새 계속 자라나게 되거든요. 결국은 근본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엽적인 것을 따라다닌다면 문제는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죠. 98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죄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자신이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착각. 아닙니다. 죄가 주인되고 욕심이 주인되고 거짓이 주인되는 거죠. 제 욕심 따라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모든 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죄로 들어가니까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이게 바꿔내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의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행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의로 행동은 열매처럼 맺혀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죄의 뿌리가 살아있으면 죄의 열매가 맺혀지고 의의 뿌리가 살아있으면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믿음 없는 불신앙으로 살 것인가?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의례, 윤리적 죄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고 나쁜 것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자신과 세상을 파괴하는 것보다 더 악하고 나쁜 죄는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나쁜 죄, 근본적인 죄,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신앙이 모든 죄의 근본이고 뿌리고 시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바로 그로부터 시작된다.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워지듯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인간의 삶은 어두워지고 악해진다. 이제 뒤에 나오는 본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이 자세하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본문 한 페이지 반 정도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정리해 주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셔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라고 핑계댈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설령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 속에서 뭔가 절대자가 있구나. 절대선이 있고 심판이 있고 끝이 있구나. 이걸 다 본능적으로 알게 하셨어요. 아무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죄 때문이죠. 셋째, 그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어리석어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죄를 짓게 되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제 욕심 따라 제 멋대로 살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와 같은 악독한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 10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의 값을 치르십니다.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 오늘 새벽의 본문처럼 핏값을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값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 보기도 싫고 그냥 되는 대로 마음이 우울하면 그냥 우울함의 마음을 내맡기고 싶고 분노하면 그 분노에 그냥 빼앗기고 싶은 우리 안에 그런 죄된 본성이 막 살아 있습니다.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실 때 몸을 쳐서라도 그냥 억지로 교회에 가서 잠깐 앉았다 가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SOS를 구하세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잠재워 주십니다. 그런 감정은요, 마치 잠깐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감정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기 때문이죠.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인데, 이것은 윤리적인 죄의 뿌리 역시 다 신앙적 죄로 연결됩니다. 죄에서 해방되기 원한다면 자신의 어떤 죄악된 습성과 습관만 씨름해서는 안 돼. 뭔가 내 의지로 나의 어떤 선함을 이루어가려고 한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자신의 주로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거든요. 죄의 문제는 도덕과 윤리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도덕과 윤리로 더 근본적인 신앙적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완전히 나의 주인 되실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거죠. 죄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죄에는 근본적인 죄와 지엽적인 죄들이 있고, 지엽적인 모든 죄악은 뭐 거짓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모든 걸 다 설명하겠죠. 결국은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게 시작되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바로 이해하고 해결하려면 결국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근본적인 죄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원죄를 의미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 것인가? 자신과 세상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기를 결단할 것인가? 다음 페이지 5번째입니다. 그로 그 죄로부터 세상에 만 가지 죄악이 나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이 땅은 사망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결국 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과 실패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 죄 문제 때문에 오신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가?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요. 선악과를 자꾸만 취하니까요. 죽는다고 하는데,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데도 또 선악과를 취해서 스스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삶이 해결되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죄의 문제 해결하려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죄에도 근본적인 죄, 지엽적인 죄가 있다. 죄의 문제 해결하려면 죄의 근본을 알고 그것과 씨름해야 한다. 우울감과 공허함과 분노와 관계의 문제와 모든 문제는 결국에 들어가면 이 문제와 연결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결국 이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전전하기보다 먼저는 그것을 점검해야 됨을 계속 이 책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치 않는 불신앙이다. 죄의 문제는 윤리적 접근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 죄의 문제는 신앙적 접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불신앙을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세상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만 가지 죄의 뿌리가 한순간에 뽑히게 된다. 잔가지를 칠 필요가 없어요. 뿌리를 뽑으면 그냥 그 나무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죄의 뿌리가 뽑히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렇지만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오랜 싸움이 필요합니다. 지속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이 예배를 마치고 사단은 마치 선악과 앞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 또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감정 따라 살아. 세상 따라 살아. 네가 삶의 주인이야. 네 감정을 따라 살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사단의 이야기 앞에서도 다시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에덴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죄에 대해서 배우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순종의 삶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먼저 같이